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되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 그렇지만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섰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대표적인 일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가? 초대교회,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에 많은 성도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느 모습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거짓 증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갑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며 점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증언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욱이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 하는 그 사람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소유를 사도들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쓸 수 있게끔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띠아를 이야기하면서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놨던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는 그 자리에서도 다른 한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스도라는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 그 사람 별명이 있고 그 사람도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위로를 받고 또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이 언제죠?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는 그 절기의 절정에 이르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순례의 행렬이 오순절 때 절정을 이루죠. 그 기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이 몇 해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죠. 그 해였죠. 로마 제국의 각지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소문을 듣고 올라와서 그 처참한 광경들을 다 목격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오는 순례객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제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대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며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지금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회개하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회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거한 곳이 어디였을까? 성전을 중심으로 기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성전을 중심으로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력한 기독교인들,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마가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적인 문제죠. 처음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모든 집을 빌려주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다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재정적인 힘듦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유숙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시 모여서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거짓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의 증언, 거짓 증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나바처럼 아마 이 바나바가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그리고 삽비라도 자기도 칭송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보루를 다 팔아서 바치려고 보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전에서부터 교회학교 때, 제가 교회학교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런데 그게 탄로가 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아니, 헌금? 서운한 헌금 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가, 아주 처벌에 관한,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요, 레위기로 가봅시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분향을 하다가, 불을 들이다가 잘못된 불을 들였기 때문에 불타 죽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레위기의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집내려라고 제사를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그 마음 중심에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를 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교회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